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가 씻겨졌다는 상징 의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사역은 400년 동안 선지자 없이 지내온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구경 나왔습니다. 유대교의 이 대표적인 종파가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이 바리새는 히브리어 파라쉬,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온 이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율법 부흥 운동을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자들입니다. 율법과 구전된 조상들의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율법의 내면적인 정신과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율법의 의식과 형식만 중요시하므로 외식주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한 이 사두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전승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급의 고위층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모세 오경 외의 모든 전승과 천사와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굉장히 이성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네드린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전통과 이성이라는 이 커다란 틀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은 뭐예요? 율법과 그들의 구전. 이성은 뭐예요? 현실과 세상 학문에 대한 의존. 바로 이 두 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가장 율법에 대한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어감이 더 강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더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다 지옥불에 장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23장 25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겉과 속 다른 사람 만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낙심하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의 표현 가운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깨어 범죄케 한 뱀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단에게 도구로 사용된 이 저주받은 뱀의 후예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 전통한, 하나님 말씀에 전통하다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히려 뱀의 후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독사로 번역된 이 에키드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품은 맹독성을 가진 뱀을 에키드논이라고 해요. 에키드논. 은유적인 표현이긴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아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 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아마 그 주변에 요단강 아마 그 주변에 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돌들을 밟으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저 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는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아마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저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하찮은 돌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택한 백성이고 저 돌 같은 이방인들은, 하찮은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기 위해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혈통적인 선민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늘 제가 말하는 것 가운데 어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또한 계급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속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잖아요.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냐고 우리의 속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안에 진정성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로소니라.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9절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39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없고요, 회개 열매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회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된 회개 열매가 오늘 우리 가제울의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통회입니다. 마음의 눈물이든 육신의 눈물이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었다 그랬어요. 왕인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요를, 자기가 덮고 입는 그 밤에 잠자는 그 요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건 비유이긴 하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애통하며 죄를 회개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이런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반성은 도덕적인 것이지만 회개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지 않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며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1년 동안 지난 4월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한번 오늘 이제 한 달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척 했는지, 예배를 드리는 척 했는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비교적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아무리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만큼이나 못된 인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40년 전, 5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르게 못 살아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쟤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의 입으로 자복이라는 오늘 표현이 있어요. 이 자복이라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입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런 표현이 거기도 등장해요. 사도행전 등장하는데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20절에.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컴패션으로 고해성사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회개는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삭개오는요, 변화를 받은 다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에요. 관계가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자기 힘과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빼앗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이 백성들의 고혈을 뽑았던 이 세리였단 말이죠,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그걸 선포를 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 나서는 이런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자복한 다음에 이 에베소에는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다음에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자복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로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 마술책은 자기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밥벌이 도구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귀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이 모든 그런 악한 사악한 행위들을 멈추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보낼 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알면서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건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회개한 것이 마음속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회개한 자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엉성하게 회개를 해놓으니까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회개했으면 자기가 덮고자 하는 그 이불을 눈물로 적셨다고 말하겠어요. 철저한 회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회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애통하며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런 회개를 다윗이 한 겁니다. 오늘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한 자에게 죄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식으로 하는 물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와 근본적으로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의 죄 씻음을 주는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세례, 이 죄 씻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죄 씻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기뻐하며 경배하는데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고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진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또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 신도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얼마나 자기를 지금 이 말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무슨 선생님,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종들은 신이라도 들고 다니지만 나는 그 신도 만지지도 못한다. 이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분은 내 죄를 지고 가시는 나의 구주다. 할렐루야. 나의 주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 보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영이로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내 죄를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는 어린 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시는 양이시군요 라고 받을 때 이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 드린 제물로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어요. 구약의 제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죄의 결과로는 모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가리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깨닫고 기록을 남겼어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을 인식한 거고, 그 구주는 나의 구주가 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나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이 말씀을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 읽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분이구나 라고만 끝나지만, 이 예수는
나를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한 자기 백성이 나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 백성인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께서 이 성탄에 들어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류가 죄로 인하여 그 형벌 가운데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멘. 여러분, 죄값은 사망으로 다 죄값을 치르려면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또 이 아침에 예배 참여자들의 모두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키는 이 뭐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를 이 분리하는 도구죠. 뭐 소쿠리라, 옛날 분들은 이걸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걸 좀 알아요. 키가 뭔지.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도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접지 아니한 자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알곡과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의, 초림의 주로 오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야, 주님이 뭐 언제 오시냐, 무슨 재림의 주로 오시냐 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래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아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무시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믿음이 마르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다 말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4절 5절 6절 악인들의 종말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뭐예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콰도르의 그 선교의 길을 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 휘튼 대학 출신인데요. 이건 빌리그램이 나온 학교로도 유명하죠. 1956년 그의 부인 엘리자벳과 함께 막 11개월 된 딸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근데 도착 후 얼마 후에 에콰도르의 그 가장 호전적인 부족인 아우카족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던진 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유명 잡지 라이프지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이가 29이에요. 그야말로 꽃도 피기 전에 선교의 불이 소멸되는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정말 29세는 청년이잖아요. 그가 남긴 유품 중에 그가 쓴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저 젊은 나이에 왜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도 하나님 일할 일도 많은데 그 호전적인 부족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 아유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아깝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무모하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좀 지혜롭게 하지, 왜 목숨을 그렇게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모하게 복음을 전했냐고. 그리고 슬픔에 잠긴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벳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남편의 희생은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젊은 여성이 11개월 된 딸을 안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3년 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고 3년 후에 엘리자벳은 딸 발레리와 함께 1959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성을 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녀는 그것을 헌신적으로 자기가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가가지고 헌신적으로 그 부족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동한 추장이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엘리자벳이 그런 말을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다시 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의 청년 키모는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 부인의 말대로 남편의 희생이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는데, 그 원주민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런 것은 미국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가장 미국이 복음화되어 있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지만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왕성하고 주일만 되면 온 백성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차고 넘쳤던, 예배당이 차고 넘쳤던 시절이 1950년대예요. 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기울어져 갔지만 50년대 미국이 가장 부흥할 때예요. 가장 부흥할 때 이런 영적 유산을 미국이 남겼습니다. 이 엘리자벳은 평생 복음을 전파하다가 2015년 88세의 나이에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평생도록 감당하고 그가 사랑하는 남편 짐 엘리엇을 만나러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알곡이 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은 그 직역이 아니고 의미 번역입니다. 의미 번역. 그러니까 좀 생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번역을 듣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그 오래된 고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을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두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린다. 쭉정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쭉정이는 다 끄집어내서 다 불에 태워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프로퍼 적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품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곳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잠깐 귀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는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의 배 응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알곡 신자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길 때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